운전을 하다 보면 장거리 운전을 하면 졸릴 때가 간혹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간혹 있고 저는 자주 있습니다. 운전할 때 졸리면 음악을 듣기도 하고, 예전에는 텔레비전 본다 해서 텔레비전 못 보니까 못 보고 음악을 듣고 가는데, 음악을 계속 듣다 보면 그것도 지루해요. 그래서 이제 라디오 방송을 듣습니다. 교통 방송이라든지 다른 방송을 듣는데, 방송을 듣다가 보면 국도를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지지직거리고 잘 소리가 안 날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주파수가, 사이클이 잘 안 맞는 거죠. 그러면 듣다가 짜증이 나요. 에이 하고 다시 딴 데 틀어도 똑같은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라디오나 텔레비전에 주파수, 사이클이 맞지 않으면 그걸 들을 수 있을까? 볼 수 있을까? 사진을 열심히 찍었는데, 결혼식하고 신혼여행 가서 열심히 사진을 찍었는데 초점이 다 안 맞았어. 그 사진이 의미가 있을까? 뭔가 열심히 하는 거는 좋은데 핀트가 잘 맞아야 되지 않느냐? 초점이 잘 맞아야 되지 않느냐? 사이클이 잘 맞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열심히 한 것이 아무 의미가 없더라 하는 거지요. 자, 그렇다면 신앙생활은 어떨까? 예배는 어떨까? 내 일방적으로 열심히 하는 것은 좋은 신앙이 아니죠. 그러면 좋은 신앙이 되려면, 예배가 좋은 예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이클이 잘 맞아야 돼. 어떤 사이클? 하나님이 보내는 주파수하고 우리가 받아서 응답하는 주파수가 맞아야 되지요. 그래야 서로 교통이 되지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지를 제대로 잘 받으면 은혜가 됩니다. 지금 제가 설교를 하는데 사람의 말로 해요. 사람의 말로 하니까 간혹 실수가 있을 때도 있어요. 나는 분명히 바울이라고 말을 했는데 내 입에서는 모세라고 나올 때가 있어. 실수가 좀 있을 수가 있어. 나는 열심히 서대문 얘기를 했는데 실수로 동대문이라고 말할 때가 있어. 이때 듣는 사람이 거기다가 또 잘못 들어가지고 남대문으로 알아들으면 예배가 꽝이 되고 설교가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시험덩어리가 되지요. 주파수, 사이클 맞추는 거, 사진에 핀트 맞추는 거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오셨는데 하나님하고 주파수가 잘 맞고 하나님이 찍히는 사진에 핀트가 잘 맞아서 서로 교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영 핀트가 안 맞은, 하나님과 코드가 안 맞은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러면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것이 이 말씀의 중심적 내용이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코드를 잘 맞춰 나가는 방법을 찾고 또 코드를 잘 맞추는 예배를 드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이 말씀 통해서 볼 수 있는 거, 하나님과 코드 맞추기를 좀 잘 해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과 코드를 맞춘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코드를 맞추는 것일까? 그리고 보니 예배의 문제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배 드리는데 예물 드리는 게 나와요. 예배 속에 예물이 있잖아요. 예배 문제가 나옵니다. 예배를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예배를 드렸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입니다. 언제 명했느냐?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내가 너희를 왜 만드느냐 하면 너희들이 찬송하는 것을 듣고 싶어서 예배를 위해서 사람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진 목적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만들어진 거야. 그거를 알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과 코드 맞추기가 잘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된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을까? 만약에 그렇다면 사이클이 맞지 않는 라디오를 듣는 것과 같아요. 지지직거리고 들리지도 않고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는 거지요. 하나님과 코드 맞추기가 되어야 된다. 성경을 보면 가인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아담과 하와가 낳은 첫 번째 사람 가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탯줄 달고 처음으로 태어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아담. 그러면 틀려. 아담은 탯줄이 없이 나왔어. 그럼 누구냐? 가인이에요. 가인. 탯줄 달고 나온 처음 인간이 가인인 것이야. 그런데 가인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농사를 짓고 그 농산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어요.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어요. 왜? 농산물 드려서 양으로 안 드려서 그게 아니고 가인 자체를 안 받았어요. 창세기 4장 5절 말씀을 보면 가인과 그 재물은 보니까 가인하고 재물이 분리가 됐어. 하나로 뭉쳐지지 않고 분리가 됐어. 먼저 가인을 안 받았어. 그러니까 가인을 안 받았는데 그가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시겠냐고. 그래서 가인과 그 재물은 연락하지 않으신지라. 왜 그랬을까? 코드가 안 맞는 거지요. 하나님하고 코드를 안 맞춘 거야. 사이클이 안 맞아. 그러니 수억의 헌금을 드리면 뭐해? 하나님하고 안 맞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코드가 잘 맞춰지지 않은 예물, 예배, 봉사 그런 게 나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소 한 마리가 얼만데 500만 원, 600만 원 넘어가는데 그걸 잡아 드리는데 그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어떻게 저렇게 예배를 드리냐고.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예물을 열심히 드리는데 불결한 돼지 피를 드린단 말이지.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우상 숭배하는 거랑 똑같이 드려. 자기의 길을 택하며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자기 마음대로 해?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이런 예배를 어찌 받겠느냐. 코드가 안 맞아. 4절에도 보면은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 없으며 하나님이 주파수를 보내서 대답을 안 해.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청종치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지도 않아. 오직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나의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안 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해.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겠느냐. 코드가 안 맞아. 성경에서 말씀하면 그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지요.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로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형제와 사화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러면
아멘 했으면 먼저 사과하고, 어젯밤에 부부싸움하고 왔으면 먼저 사과하고 예배 드리러 오라 이 말이지. 그게 사과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러면 아멘 하고 따라야죠. 결국에는 행위, 우리의 삶, 월화수목금토 내 생활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맞아야 된다는 거지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 살아있는 예배, 산제물. 산제물이 뭐냐? 월화수목금토 내 생활의 터전에서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는 것. 그런 모습으로 살면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과 코드가 맞는다는 겁니다. 결국에 하나님과 코드 맞추기가 뭐냐?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된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려면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게 코드 맞추기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코드 맞추기를 할 수가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여주는 것은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해라. 어떻게 하는 것이 순종이냐? 말씀이 가, 그러면 가는 거예요. 말씀이 서, 그러면 서는 겁니다. 이게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종교개혁자 칼뱅은 말하기를 말씀이 가라고 하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서라고 하는 데서 서야 한다 하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맞는 말이죠. 본문 말씀에, 그러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뭐냐?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동행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동행,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다. 10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여 다 그와 함께 기뻐하라. 함께라는 단어가 나와요. 다 그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를 위하여 슬퍼하는 자여 다 그의 기쁨을 인하여 그와 함께 기뻐하라.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뭐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자, 그 함께 한다는 게 뭘까? 그러고 보니 성경에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 나와요. 에녹. 365년을 살다가 하나님이 불러가시니까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라갔던 에녹이 나옵니다. 에녹이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창세기 5장 24절 말씀을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함께 하잖아요. 동행.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과 동행한 대표적 인물로 에녹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동행할 수 있느냐? 마음이 맞아야 돼. 우리 중고등학생들 수련회가죠. 어제도 또 5월드 갔다 왔죠. 전혀 아닌 척하고 있네. 근데 다 아는데. 어제 5월드 갔다 왔어요? 안 갔다 왔어요? 갔다 왔죠. 놀 때 같이 누구가 내 옆에 있어요? 친한 사람이 내 옆에 있죠. 자연스럽게 친한 사람이 내 옆에 있죠. 이게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맞아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마음이 맞아야 돼. 부모님하고 대화하는 것도 마음이 안 맞으면 대화 안 하고 문 꽉 닫고 나 공부할 거예요. 그러고 문 닫고 공부도 안 하면서 문 닫고 있잖아. 그렇죠? 전혀 아니네. 여기는 착한 사람들만 있어가지고 그런 것 같으네. 자, 그렇잖아. 마음이 맞아야 대화를 하고 함께 하는 거지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마음이 맞아야 주방 봉사할 때도 마음이 맞아야 뭐 미주알 고주알 해가면서 재밌게 하지. 마음이 안 맞으면 입이 쭉 나가도 두루미 같이 쭉 나가서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맞아야 대화가 되는 거야.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마음이 맞아야 돼. 그럼 마음이 맞으려면 다 같이 자 시작 이게 다 100번 해가지고 100번 다 맞냐고. 마주보고 앉아가지고 고개 돌리게 시작 하면 왼쪽 오른쪽 하면 100번 다 맞냐고. 안 맞아. 그렇잖아요.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맞아야 가는 건데 하나님과 내가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께 맞춰야 돼. 왜냐?
두 가지 이유. 첫째 이유, 하나님이 오르니까. 둘째 이유, 하나님이 이 사람 저 사람 비위 다 맞추려면 하나님이 변덕쟁이가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진리대로 가고 우리가 맞춰야 돼. 그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 뜻을 포기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내 뜻, 나는 놀고 싶어. 하나님이 예배 드리래. 나는 예배 시간에 핸드폰 갖고 좀 뭐 게임하고 싶어.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거 하면 안 돼. 그러면 안 하는 거야. 하나님께 맞추는 거지. 나는 참 놀러 가고 싶어. 난 놀러 가고 싶어. 오늘 등산 간다는데 너무너무 좋은 친구들이 너무너무 좋은 행사가 많고 경품도 많대. 난 교회 가야 되거든, 말씀대로. 하나님께 맞춰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는 그만큼 희생이 돼야 돼. 제가 영어 공부하면서 영어 시를 평하는 게 시험 문제 나왔어요. 영어 시험에 영어 시를 평을 해라 하는 게 나왔는데, 제가 평을 뭘 했냐면 존 다니 쓴 소네틴의 14번이라는 것을 평을 했어. 혹시 그 읽어본 사람 있어요? 존 다니 소네틴의 14번. 혹시 나중에 빨리 그 핸드폰, 지금은 열어도 내가 봐줄 테니까 핸드폰 열어가지고 존 다니 소네틴의 14번을 한번 쳐보세요. 내가 평을 했어. 나는 이 영어 시를 참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느냐면, 그게 중요하잖아. 근데 문학은 영문학을 해야 돼. 영문학을 해야 기독교 냄새가 나와. 한국 문학을 하면 불교, 유교 냄새가 나오는데 영문학을 하면 기독교 냄새가 나와. 근데 존 단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시가 쭉 나오는데 내가 그 시는 다 기억을 못하고 한 소절을 기억을 해요. 주님, 나를 강간해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순결할 수 있습니다. 이 문장이 너무 좋은 거야. 주님이 뭐 나쁜 사람이야 강간을 하게? 그런 단어는 주님께 맞지 않아요. 그런데 그 시를 과감하게 표현하는 거야. 이 강간해달라는 말의 의미가 뭐야? 나는 원치 않는데 네가 하는 게 강간이잖아. 그러면 하나님, 나는요 놀고 싶고요, 나는 내 맘대로 하고 싶어요. 내 맘은 그래요. 근데 하나님, 나를 강제로라도 못하게 해주세요. 그게 그 뜻이거든. 그래야 내가 순결해진다는 거야. 내 뜻대로 놔두면 나는 불결해지는 것밖에 없는 거야. 그거를 쫙 써가지고 점수가 잘 나왔어요. 당연하지 않겠어? 내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순결이 뭐고 동행이 뭐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내가 잘못하면 때려서라도 바로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잘못하면요 억지로라도 끌고 가서 해주세요. 하고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야.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 돼. 말씀이 뭐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이 말씀이잖아. 예수님이 말씀이잖아.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이 다 말씀이잖아.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그것이 뭐냐? 함께 가는 것이 뭐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이게 동행이죠. 이게 진정한 예배고 이게 진정으로 하나님과 코드를 맞추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렇게 코드를 맞추면 어떻게 되고 코드를 안 맞추면 어떻게 될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15절부터 24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먼저 코드를 맞추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먼저 칭찬을 해주십니다. 은혜를 풍족하게 베풀어 주시고 평안의 복을 더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20절, 21절 말씀을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의 모든 형제를 열방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밀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약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들 중에서 택하여, 잘 보세요, 예물을 잘 드리고 하나님께 코드를 맞춘 자에게 주는 축복이 나와요.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제사장과 레위인은 영적으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풍성해져. 하나님과 코드를 맞추면 영적으로 풍성해져. 22절 말씀을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와요. 새 하늘과 새 땅은 천국이죠.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나뿐만 아니라 자손들의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영원한 천국의 복까지 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코드를 맞춰야죠. 예수님께서요, 성전 문에 앉아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보고 계셨어요. 부자가 많은 돈을 헌금함에 넣었어요. 예수님 칭찬 안 하셨어요. 돈이 많아서 칭찬 안 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왜 안 했느냐? 코드가 안 맞은 거야. 하나님께 코드를 안 맞췄어. 사람에게 코드를 맞췄어. 그러니까 칭찬을 안 하셨지요. 그런데 과부의 두 렙돈, 그 과부의 두 렙돈은 아주 하찮은 금액입니다. 근데 칭찬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과 코드가 맞아 있다는 거지요. 사람은 물질이 많으면 칭찬할 수 있어요. 저도 목사인데 속물인 근성이 있어가지고 헌금 보고 사람 평하려고 하는 마음이 간혹 생겨요. 간혹 생겨요. 안 돼 하면서 간혹 사람인지라 생기긴 생겨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랬거든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랬으니, 물질이 없으면서 못 드리는 사람에 대해서는 평을 하면 안 돼. 근데 충분히 드릴 수 있는데 자기 건 다 하면서 교회 거는 엄청나게 인색해. 그런 사람 보면 예수님 말씀이 생각이 나기는 해. 그래도 이거는 헌금 갖고 평하면 안 되지 하고 생각은 합니다.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보실 때 코드가 맞으니까 칭찬을 하신 것이죠. 코드가 안 맞으니까 칭찬을 안 하신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코드를 맞추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나타나는 것은 진노밖에는 없다. 진노의 마지막은 멸망이고 마지막은 지옥이죠. 15절 말씀을 보면 보라, 여호와께서 불의 옹이 되어 강림하시리니 그 수레들은 회리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를 베푸시며. 노를 베푸신데 코드가 안 맞으면 열심히 예물 드렸잖아. 아니 헌금 추가라 하고 혼나면 그 헌금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러니까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코드를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맹렬한 화염으로 견책하실 것이라. 아니 기껏 예물 드리고 불로 매맞는데 그거 얼마나 억울해요. 그 다음에 16절 말씀,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살육당할 자가 많으리니. 기껏 예배하고 저렇게 칼로 죽임당하면 어떻게? 17절 스스로 거룩히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케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코드를 맞추지 않으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예배 드리러 가지 말아야 되겠네 그러면 안 되고, 예배 드릴 때
잘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걸 정리해서 24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옥이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럽냐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기왕에 사는 거 코드를 맞춰야 되겠다. 제가 2025년 시작하면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성령 받으면 능력이 나타난다고 한 달 내에 능력 설교를 했어요. 그 다음에 능력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기도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코드를 맞춰야 된다고 말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코드가 맞아야 되겠지요. 코드가 맞으면 축복이 따라온다. 신앙생활은 복 받는 자리에 선 겁니다. 예수를 믿는 자체가 복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복 받는 길입니다. 왜? 영원한 천국이 있잖아요. 기왕에 복 받는 자리에 들어섰는데 제대로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과 코드 맞추기가 돼야 되겠다. 코드 맞추기가 되려면 말씀에 집중해야 되겠다. 말씀에 집중하려면 예배가 살아나야 되겠다. 그러면 영적인 축복과 육적인 축복이 아울러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정말 성령 받은 자로서 능력도 체험하고 기도하고 말씀과 함께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